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은 아니고 많이 들었던 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지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비유는 한자어가 가장 비유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 같아요. 빗자는 빗댈 빗자고 유자는 고할 유자입니다. 빗대어 고한다, 빗대어 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빗대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전해주는 거, 그걸 비유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참 아무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유가 좀 더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하려고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건데도,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아무나 다 듣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큰 복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비유를 우리가 듣고 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니 직접 말씀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 11절에 나오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거, 그거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지만 무릇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아는 사람이 더 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알고 깨닫는 사람이 더 많이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내가 저희에게 왜 비유로 말하는지 아느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해요. 왜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왜 알지 못할까? 그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뭐 했어요? 뭐 했어? 완악해졌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까맣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고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고치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해오는 모든 이 죄를 지어가면서 누리는 이 제약들을 내가 고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봐야지, 나도 좀 새롭게 되어봐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눈은 참 봄으로써 또 너희 귀는 들음으로써 참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 복이 있느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알고 보고 알고 그리고 또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 돈 많는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다닌다고 그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고 듣고 알고 깨닫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교회 오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다 맞춰서 헐떡헐떡 거리면서 오시지 마시고 한 적어도 5분 전에는 오세요. 5분 전에는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평생을 이 기도 제목을 하십시오.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십시오. 보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마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아닐까,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까.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영적 귀를 주어서 듣는 귀가 되게 해주어서. 오늘 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귀를 갖고 있지요. 근데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하나님, 듣는 귀를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눈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눈이 있잖아요. 근데 보는 눈을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그리고 깨닫는 마음 주옵소서. 이것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값지고 얼마나 귀한 복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보고자 했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하신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설명이 가장 정확하겠지요. 한번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여러분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죠. 천국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요 천국 말씀이에요. 씨가 나쁜 게 아니지요. 씨는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여러분 씨가 나빠서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 말씀, 뿌려지는 씨는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버리니 이런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리운 자다. 그러지. 문제는 밭이라는 겁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즉시 마귀가 와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가져가. 길가와 같은 밭, 사람들이 늘 지나가면서 밟은 이 밭은 길바닥은요 씨가 떨어봤자, 아무리 천국 말씀과 같은 그런 좋은 씨가 거기에 떨어져 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20절에 그리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듣는 순간. 그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즉시 내던져버리는, 넘어지는 사람. 이런 돌밭과 같은 이런 심령으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가 뭐예요? 재물과 이익을 말하지요. 재물과 이익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도요, 그 사람이 세상에 온갖 염려, 근심, 걱정 혼자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재물과 이익만 위해서 사는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좀 살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막혔어.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 세상 놀이에 내가 마음 빼앗겨 있으면 이런 말씀 결실을 기대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이지요. 옥토, 좋은 땅.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게 옥토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 이 씨앗은 밭만 좋으면 얼마든지 6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밭이에요. 여러분들의 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하나님 말씀, 이 씨앗,
천국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내 밭은 어떠한가 한번 보세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뿐이라면 우리는 힘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아니면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온갖 세상 근심 걱정, 재물과 이익에 빠져서 세상에 낙에 휩쓸려 있다면 여러분 그 세상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그런 사람의 그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질 때요, 그 씨앗은 분명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비유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라. 그저 말씀만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잠깐 잠깐서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 24절을 한번 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뭐가? 천국이 말이죠. 이 천국은 좋은 씨를 땅에 그 뿌려 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왔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기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이건 하늘나라의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남한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남한 통치하는 이곳이 그 대통령이 통치하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떤 대사관이 있다든지 하면 그게도 우리의 나라가 우리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으면 그 나라가 그 대사관을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 그래, 하늘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교회도 천국이 되겠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한다면 내 마음도 천국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우리 가정도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이 뭐냐? 천국은 좋은 땅을 자기 밭에 뿌려놓은 것 같은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어요. 그럼 이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기에는 이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하니까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걸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할 것이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교회, 여기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내 마음 속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내 염려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곡식 때문에 가라지를 놔두라는 것이지 가라지가 좋아서 놔두는 게 아닙니다. 곡식 때문에 가라지를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천사를 보냈어. 저 가라지부터 내가 먼저 뽑아가 불살라버리고 그러시고 알곡은 곡식은 곡간에 내가 들러놓을 것이다.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마귀가 가라지도 뿌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이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모든 씨보다 매우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가지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길들일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길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서말이라는 건 세말이란 말이죠, 가루 세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이 뭐냐? 처음은 너무 미미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천국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커지고 확장되고, 그래서 큰 나무가 되었어.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해서 우리 온 가정을, 온 친척을 구원시키시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 청도, 그리고 이 참 한반도에 또 우리가 저 외국에 선교사까지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지.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하늘만하다고, 약하다고, 미미하다고,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은 그런 곳이라. 천국은 처음부터 크게 대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 마트처럼 크게 해서 천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작은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천국은 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44절 봐요.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보화가 숨겨있는 그 밭을 산다는 거야. 왜? 보화가 있으니까. 또 같은 비유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왜? 진주니까. 값진 진주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의 가치는 어떠하냐? 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도 살 만한 그게 천국이라. 그게 천국.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삽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을 자신을 투자하고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천국은요, 맛보기만 하면, 천국은 봤다고만 하면, 천국은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물고기, 각종 물고기라. 그물 가지고요. 요즘 중국 사람들 보세요. 삭설이 해가듯이 말입니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다 잡아 거두는 그물과 같다. 그러면 그 그물 안에는 별의별 물고기 다 있겠지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한국만 생각해도 한국 교회 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청도만 해도 교회만 이 그물망 안에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8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 끝날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던져 버린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건물 안에 있다고 안심해서 안 돼요. 세상 끝에 가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지만 못된 것은 내던져 버리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못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천국에서 말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못된 게 누구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알겠어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걸 실족케 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케 하려거든 차라리 야야 큰 돌을 목에다가 걸고 바닷물에 빠져 죽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남을 실족케 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일은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교회를 허물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가려냅니다. 언제? 세상 끝에요. 각종 물고기를 담겨있는 그물을 끌어내서 가려내듯이 가려낼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절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목적이 이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렵니까? 옳은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이들의 대답이 뭡니까? 보세요. 그러하오이다. 예,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멘, 그래야 되겠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딱 깨달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집주인과 같다. 무슨 집주인? 곳간에 가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선생과 같다는 거야. 주님과 같다. 우리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비유를 듣고, 천국 비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천국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정말 모두가 좋은 땅이 되었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는 눈을 가지게 해 주옵시고, 듣는 귀를 가지고 살게 해 주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